고향 다 있으시죠? 서울 사람들 고향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골, 서울이 아닌 시골 출신들은 고향 이러면 왠지 이 고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되게 묘해요. 힘들었다가도 고향 친구들, 고향 사람들, 또 고향 이야기만 들어도 뭐 힘을 얻습니다. 마침 그 결혼하신 분들 아프다가도 친정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나면 뚝딱 힘을 얻는 그런 것처럼 고향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본적지를 이렇게 갔어요. 본적지 알죠? 옛날에 호적하면 본적지 가서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호적 등본 띄워보면 강원도 평창군 약수리 40 이렇게 나와요. 애들은 괴산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여주에 있고 뭐 이러 있는데 주민등록 호적을 떼어보면 요즘 호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뛰면 강원도 평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태어날 때 그 헤롯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삭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사렛.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크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12살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갔다가 잃어버린 이야기만 사실 나오고 어린 시절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그 30살까지는 이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또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올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야.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 문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 나사렛,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행하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 고향 사람들, 고향 동문들 이거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지지해줬던 고향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어느 동네요? 가버나움가 중요한 동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오늘 6장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데 2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그런데 사람이 힘들 때 또 그리울 때 생각하는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힘들면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친정 엄마 생각나지 않아요? 변주 권사님
친정엄마 생각나잖아. 남자들 힘들 때 어디 생각하냐면 자기 고향 생각해. 고향, 부모님. 고향. 예수님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고향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였어.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들어오셨어. 근데 나사렛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뭐 이래요. 오늘 제목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몇몇 아픈 사람만 고쳐주고 예수님이 곧 떠나. 그러고 보면 이 나사렛 사람은 정말 바보야. 복을 그냥 걷어차버린 거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듣고 이랬으면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복된 삶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살았을 텐데 이 바보들이 멍청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이 곧 고향을 떠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굴러온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복을 걷어찼을까? 왜 예수님을 배척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질투심. 그들의 질투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러온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질투심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짓게 합니다. 질투. 여러분들 질투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질투심 조금도 없어요.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10대들이 가지는 질투심.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냐? 친구가 얼굴이 이쁜데 공부까지도 잘하는 이놈이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이 막 일어난다고 해요. 10대, 20대 이 친구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쁘다. 겉으로는 이쁘다. 잘 됐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휴 뭐 이래요. 30대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가서는 잘 사네. 줄리의 멋쩍서 요즘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랬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 그러면 내가 친구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 이게 30대가 느끼는 질투심.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이거 복도 많아. 이 자식 새끼가 속도 안 씻고 대학을 툭툭 붙어버리는 거야. 이 40대가 느끼는 질투심. 50대 먹어도 인연은 살이 안 치네. 60대 타고난 건강에 이 돈까지 있어. 열받지.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하네. 80대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게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이 질투라는 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잘 되거나 잘 풀리면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예수님 큰 거 알거든.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권능을 아픈 사람들 고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이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두 번째, 편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편견. 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아버지 대신 집안의 꾸준히를 했던 마음씨 착한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 착한 아들로만 봤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와 관련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마노아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새의 아들 다윗, 아버지랑 연결해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여긴 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니, 저 마리아, 죄송합니다. 전현이 낳은 아들이야.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낳은 아들. 너에게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안다. 그 집안 이야기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뻔히 잘 알고 있어. 그런 집안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태평리에서 뭐 나겠어? 이 여주에서 뭐 인물 나겠어? 평창 저 감자바구가 뭘 하겠어? 뭐 이런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 편견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가운데도 편견 많아요. 이번에 양궁 선수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인터넷에서 여혐, 남혐 뭐 이래가지고 저거 페미니스트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치? 뉴스를 안 보시니까. 뭐 왼손잡이는 뭐 어떻대더라, 뭐는 어떻대더라 이런 편견들 많아요. 이 편견이 사람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기 식대로 재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심지어 이런 편견이 있으면 신앙이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투, 편견 때문만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이 굴러온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왜? 무엇보다 편견이나 질투심이 아니라 이 근원에 뭔 문제가 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 전혀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동문으로 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가진 편견, 질투, 불신의 마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질투심이 있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어떻대요? 배가. 사촌이면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친족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꼴 못 봐. 편견.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불편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우리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알고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질투, 편견, 불신 이것이 발목 잡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크게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박차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투의 마음, 편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주님 공의를 여기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에서 마지막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불신을 주님 긍휼히 여기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는,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는 영일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